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별로 평안하지 못하셨을 줄 압니다. 세계가 평안치 않으니 우리들의 마음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을빛은 완연한데, 그래서 가을은 풍요로운 계절이고 추수하는 계절이고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느끼는 계절인데 저희들의 마음이 좀 흉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김없이 찾아온 주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음을 또한 확신케 합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을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또 깨닫게 하죠.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의 기쁨 속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오늘은 1절과 3절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 오늘은 29번입니다. 교독문 29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전쟁이 없어지는 날이 올까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래서 오늘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여 이 땅에 평화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심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찬송가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1절과 2절 함께 부르십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지금 이 세계에 전쟁의 태풍의 험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 태풍의 험한 바람,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가라앉혀야 할까요? 저희들은 이 전쟁을 끝낼 힘이 없습니다. 전쟁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슬픔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폭력과 광기의 마음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 소멸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인간의 역사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슬픔 얻는 모든 이들, 나라와 국적을 가리지 아니하고 아픔을 당하고 상처 입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살펴 주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누가 옳다 그르다를 우리는 따지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따지지 않사오매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떤 이들 간에 평안한 안식을 좀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누군가를 이겨야만 우리의 마음이 풀릴 것 같은 하나님, 저희들의 그 옹졸하고 좁은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두가 다 살 길을 모색하며 양보하고 먼저 내가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시되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가 그대로 받겠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을 예수를 따르는 저희들이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연약한 저희들이 오직 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람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상처 입은 심령을 위로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절망하고 낭망하는 저희들, 그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아브라함 이야기, 또 하갈과 사라 이야기 8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지금 뭐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전쟁,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한 2주째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사는 날 동안에 다툼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욕망의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뭐 말 타면 견마잡이 시키고 싶다 뭐 이런 말처럼 말을 타면 또 종을 부리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내 욕망도 있지만 또 타인의 욕망이 내 욕망이 되니까 타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남이 보기에 갖고 싶은 것, 그걸 내가 갖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그 타인의 욕망이 곧 내 욕망이 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생활이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 늘 남의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남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남들은 이렇게 자기 사는 걸 자랑하고 사는구나, 그러면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그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망은 누구의 말처럼 그게 바로 타인의 욕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내가 진정 뭘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다 여기는 것을 내 욕망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비극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래로 뭐 성경을 포함해서 옛적에 살았던 사람이나 지금 살았던 사람이나 이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봅니다. 실은 지금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다투는 이유도 다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유래하고, 뭐 아브라함의 땅, 뭐 아브라함 시절부터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의 조상이냐, 오늘 이제 이스마엘도 나옵니다만은 이게 다 땅 문제로 비롯된 것인데, 자, 오늘 한번 아브라함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결혼하고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고민했죠. 왜냐하면 고대 세계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곧 미래니까. 자기의 미래, 자기 민족의, 자기 어떤 그 유전자를 남기는, 자기 후손을 남기는, 그러니까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큰 형벌이고 징벌이라고, 하늘의 저주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그처럼 중요하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중요한 자녀가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라에게도 근심이 되었죠. 더군다나 그 시절에는 또 그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라의 마음 속에도 말할 수 없는 부담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남편의 후예를 내놓지 못하는가, 뭐 이런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두 부부가 고민하고 고민하며 살아갈 때에 사라가, 마침 사라에게 자기 여종이 있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종입니다. 근데 이 여종은 이집트 태생이에요. 어떻게 사라의 여종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저 사라가 여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갈이었고 이 여자는 이집트 여자였다. 근데 이 여자애를 보고 이제 자기 하녀니까 들어가서 일종의 씨바지 노릇을 하라고 했겠죠. 여러분 뭐 지금 시선으로 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이게 마땅한 일이었고, 또 우리 고대에도 그 뭐 씨바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지만 다 뒤로 수근수근 하면서도 하는 것.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도덕적 판단을 내리자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에 그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게 윤리적으로 옳은가?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그때 당시의 윤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안에서 보자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옳다 그러다 저는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요종을 들여서 그 요종의 인생을 어떻게 되라고 주인의 씨를 이렇게 받게 합니까? 그 요종도 보란듯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고 또 자기 인생을 살 그런 그 자격이 있을 텐데 이렇게 주인에게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냥 종은 인간이 아닙니까? 뭐 이런 시선으로 보는 것은 지금 우리들의 시선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았구나 이런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하고 태기가 있어서 아이를 임신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사라가 조금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제가 사라가 조금 이상해졌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다른 측면으로 보십시오. 성경에 뭐 사라가 이상했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 인간의 일상적인 감정이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저 아이가 뭐 자기 몸종이었죠. 저 아이가 몸에 태기가 느껴지고 주인의 아이를 당신의 아이를 뵀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나를 멸시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베고자 하면 다 풀이다. 약장 제거 무비초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베고자 한다면 무비초 세상에 풀이 아닌 게 없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호치관래 총시화. 내가 좋게 보고자 하면 그게 다 꽂히지 않느냐. 결국은 다 사람 마음 짓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어떤 눈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일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사라에게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지 뭐 어떻게 사라가 저렇게 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가? 이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 하갈 그리고 사라를 뭐랄까요? 우리 사람의 생각틀 속에서 또 성경이 묘사하는 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어떤 개인적인 호불호를 갖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사라를 좋아하거나 제가 사라를 미워하거나 이런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사라라면 이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들 볶습니다. 날마다 부부싸움이 끊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괴로워서 사라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말려야 되는데 실은 그런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그 전에도 하갈이 한번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하고 이제 여주인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으니까 물론 여주인은 하갈이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보지만은 또 여종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도 멸시를 하니까 집을 나갑니다. 내가 어디든 여기서는 못 살겠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는 와중에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거든요. 주인 집으로. 그런 에피소드가 먼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갈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가 이제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100세 돼서야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한 5, 6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젖될 때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저 돌잔치 아니면 뭐 젖을 뗄 때니까 한 2살, 3살 됐으면 뗐겠죠. 혹은 더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마엘은 이제 청소년의 나이가 된 겁니다. 15, 16세가 충분히 된 거예요. 자, 그때 지금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사라의 눈에 이상한 광경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혔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그 정황을 살펴보면 아마 이스마엘은 이삭을 잘 데리고 놀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큰아들이지만 자기는 서자잖아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서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 뭐 조선시대로만 돌아가도 서자는 뭐 벼슬에 나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10분의 1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도 이미 자기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건데 저놈이 태어나서 내 이제 장자의 명분도 없어지고 제 적자이니까 저 이삭에게 다 가겠구나. 그래서 나는 네가 밉다.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갈이나 자신의 처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았을 거니까요. 그리고 이미 이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보고 있잖아요. 또 그 전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 어머니 하갈이 뭐 집도 나가고 뭐 그랬던 과정들. 그러면 우리가 뭐 성경은 잘 묘사하지 않지만은 그동안에 살아왔을 하갈의 세월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라가 하갈을 얼마나 질투했을까? 사라가 하갈을 얼마나 못 살게 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시기 질투한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정신분석을 배워보니까 시기하고 질투는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사라는 하갈을 질투했을까요? 시기했을까요? 뭐 시기나 질투가 똑같은 말이지 아닙니다. 다르더라고요. 질투는 여러분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는 잘 아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반드시 질투는 삼자 관계가 됩니다.
근데 시기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서 그냥 양자 관계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또 축구 경기를 잘 봅니다만은, 자, 우리 손흥민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축구 선수가 있잖아요. 손흥민을 보면서 내가 나도 쟤처럼 잘했으면 좋겠다. 저는 왜 저렇게 잘하는 거야? 나도 저렇게 잘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손흥민 실수할 때마다 자식이 말이야 저렇게밖에 축구를 못하나 이러는 거는 질투일까요, 시기일까요? 이게 시기입니다. 예, 손흥민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저는 손흥민의 재능을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시기의 감정이에요. 질투는 뭐냐? 질투는 오늘 사라와 하갈 관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사라의 여러분 불안은 뭘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은 아들이에요. 근데 이미 그것을 하갈이 먼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의 질투가 그리 가는 겁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가 질투할까? 더군다나 이렇게 삼자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또 저 사람이 이 사람을 또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가 질투하잖아요. 질투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런 질투가 일어나는가? 그것은 내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하는 욕망이 꺾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면 내가 내 유전자를 남길 수가 없잖아요. 내 사랑이 저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신화 심리학자들의 논리를 따르면은 보통 이제 뭐랄까요,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다. 대개 이제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살해되는 시점은 이혼 조정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불화할 때, 좀 떨어져 있을 때, 혹은 부인이 이제 우리 이혼합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남자가 분노해서 그걸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진화 심리학은 그게 바로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내 유전자를 저 여자를 통해 남기고 싶은데 저 여자가 나를 싫어하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유전자를 남기고 싶어 한다.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질투가 이 여자를 죽이게 되는 그런 걸로 간답니다. 일견 이해가 됩니다. 자, 사라는, 그래서 저는 이 질투의 감정이 아주 최고조로 올라서 하갈을 눈의 가시처럼 여긴 겁니다. 이스마엘은 말할 것도 없겠죠. 저 존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받을 남편의 사랑이 저 사람들에게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라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못 살게 굴었던 것, 계속 불만 불평을 털어놓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 사라의 질투입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존재해야 되는데, 내 후손이 존재해야 되는데 저 아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남편의 어떤 그 사랑이라든가 모든 것이 저리 쏠려간다는 것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서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 저나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브라함이 그걸로 고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혹은 아브라함의 기도 중에 이렇게 일러주셔야 되죠. 네가 가장으로서 잘 다스려라. 서로 다 살아야 되지 않니? 하갈도 이스마엘도 생명인데 지금 사라가 지금 눈이 뒤집혀서 저 아이들을 꼴을 못 보겠다고 저러고 나서고 있는데 네가 중심을 잡아야지. 저 사라의 미움, 사라의 질투를 네가 좀 달래주고 그러나 하갈과 이스마엘도 잘 살게 해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 보내라 그래요.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 그럽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는 말입니다. 한 가정, 한 구성원에서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불사하고 나가는 겁니다. 안전이라는 게 없는 시대잖아요. 언제 어디서 헤매다가 어디서 죽을 줄을 몰라요. 그래서 진짜로 이 다음 구절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거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몰립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데서 어긋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하나님관이 생겨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을까요? 우리는 이걸 굉장히 낯설면서 이 장면 속에 들어갑니다.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라도 다독이시고 하갈과 이스마엘도 품어주실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 불화의 현장에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사라 말을 들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라와 이스마엘 편에서 보면 이 일들은 그냥 에피소드일 뿐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갈과 이스마엘이었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 소설가 김훈 선생이
화장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여러분, 화장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 근데 그 소설이 나중에 임권택 감독이 영화도 만드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 책을 읽어보시든 영화를 보시든 한번 보십시오. 그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단편 소설의 주인공 남자, 50대 남자인데요. 아내가 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아내가 암에 걸려 죽어가요. 근데 그 남자가 이제 혼자 독백하는 겁니다. 나는 내 아내가 저 암투병하고 하는 저 고통을 내가 느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저 고통을 모른다. 아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지 나는 알 길이 없다. 단지 내가 알 수 있는 고통이라는 것은 저런 아내를 보면서 내 마음이 아픈 것, 나는 이 고통만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우리 몸으로 느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이 고통만 내가 느낀다는 겁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알 수가 없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입장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입장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갈과 이스마엘의 마음자리가 어땠을까를 우리가 짐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삶의 벼랑 끝까지 몰린 겁니다, 여러분. 자, 그 절박한 것을 한번 보실래요? 14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발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자, 이른 아침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식량과 물 한 동이를 지워주고는 그냥 브엘세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부드럽게 나와 있지만 내쫓는 거예요. 어찌할 수가 없구나. 아브라함은 그랬겠죠. 우리가 볼 때 이게 아브라함이 책임지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심스러워 보이죠. 근데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그 앞에 이게 아브라함의 자의적인 뜻이었느냐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사라의 말을 들어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내보내는 장면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갖는 마음,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바라보는 마음은 대동소이할 겁니다. 우리는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야,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갖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는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인가, 그 막막함, 주여 갈 길 모르니 내 앞길 인도하소서, 그런 찬송가의 가사도 있잖아요. 오늘 이 두 존재는 그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광야를 헤매다 결국 물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관목 덤불숲,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뎀나무, 이 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동구 밖에 서 있는 느티나무, 그런 게 사막에 어디 있습니까? 다 그저 가시덤불 같은 거죠. 그늘이나 가릴 수 있는 그 관목 덤불 밑에다가 아기를 누워놓고 참아 볼 수 없어서 오늘 성경이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 화살을 쏘면 닿을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보고 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라의, 이렇게 하갈의 심정은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차마 못 보겠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도 차마 못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집니다. 그것을 성경은 화살 한바탕의 거리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대목이 제 가슴에 콱 꽂혔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가 뭘 이야기할까? 이건 세상의 끝입니다. 인간의 감정의 끝이에요. 세상에 어느 어미가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차마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한바탕의 거리는 가장 큰 절망의 거리입니다. 암흑의 거리예요.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거리입니다. 아마 지금 하갈의 마음은 지옥 같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해줄 게 없구나. 저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나는 죽겠지. 근데 우리는 왜 이런가? 우리 운명이 왜 이런가? 사람을 원망하고 아브라함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 원망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망은 사라에게로 돌아갔겠죠. 하여간 이런 눈물 가운데 오늘 지금 하갈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는 내 아들이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스마엘은 물론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 아이가 먼저 지치고 먼저 이렇게 파김치가 되고 더 기력이 없어서 누워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이 모자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그 브엘세발 광야를 헤맸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죠, 여러분? 예, 그래서 결국은 지쳐 쓰러져서 며칠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떨어지고 물도 떨어지고 이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냥 생명을 다 포기하고 죽음을 마주하는 그 순간에 장면이 되는 겁니다. 하갈은 절망합니다. 이제 내 삶은 끝이구나. 이제 우리들의 생명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1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거는 이 앞의 에피소드 하갈이 집을 나와 방황할 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예. 애굽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갈의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일가를 이루어서 합니다. 지금 아랍 민족, 아랍 사람들은 이 이스마엘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여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 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자, 이스마엘과 하갈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이 되리라. 그래서 그들은 흘러 또 세월이 지나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의아점을 갖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달래시지도 않았죠. 그러나 하갈의 이야기대로 들어줘라 라고 하면서 또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줘라 하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방황할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시다가 기진맥진해서 죽어갈 때에 그때서야 응답을 하시죠. 우리는 이런 낯선 하나님 속에서 어떤 신앙의 교훈을 얻나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늘 하갈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 우리가 뭐 늘 하는 말이지만 그래, 모든 일에는 끝이 있구나. 이 하갈과 이스마엘도 절망에까지 밀리는 그 끝의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구나. 그렇게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이 땅에서 어떤 민족을 이루어 주실 때에는 그 민족 나름대로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용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땅 문제로 싸우죠. 서로 이건 내 땅이다, 내 주인이다, 우리 조상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얻은 것처럼, 마치 내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은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저걸 내가 가지면 되겠구나. 저 가진 자가 임자지. 저건 내 땅이라고 우기면 되는구나. 이건 내 욕심을 채우는 거야.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아름다운 전쟁은 없죠. 선한 전쟁은 없습니다. 늘 그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고 싶어서 무력을 가지고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고 시작하는 게 전쟁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비극은 잉태됩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21장을 보면서 문득 에덴의 동산을 떠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봅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대로 보여주죠. 에덴의 동산을 떠난 첫 번째 장면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전쟁입니다.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 역사의 시작이고 우리 인간에게 들어있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뛰쳐나온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마음입니다. 오늘 사라라고 별반 달랐을까요? 사라의 심리를 한번 보세요. 하갈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는 하갈의 이야기 이 끝을 알기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광야에 가서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면서 하갈이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울었던 그 심정을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해피엔딩의 끝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을 모르고 이걸 본다면 얼마나 지금 하갈이 마지막에 와서 악에 바쳤을까? 그 독이 마음에 가득했을까를 보는 거예요. 사라의 심리를 보면서 사라에 가는 원망들을 봅니다. 사라는 왜 그랬을까? 왜 자기가 아량을 베풀지 못했을까? 이미 이름도 하나님이 바꿔주셨거든요. 열국의 어미가 되라고. 너는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될 자라고. 근데 그 이름대로 살아갑니까? 사라는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질 못했어요. 오직 그의 눈에는 이삭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만 집중을 한 거예요. 저 아이의 삶이 평탄하기를. 그러려면 저 아이의 앞길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야 되는데 사라가 볼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이스마엘인 겁니다. 치운 거예요.
아버지 남편의 재산을 나눠주기도 싫지만 저 이복형이 있어서 얼마나 또 이삭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 아니요. 악한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했겠지. 그게 어미인 사라의 마음이니까. 그리고 원래 하갈에게 가졌던 이 질투의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의 유전자를 끝까지 내가 이렇게 보존하고 후대로 이어가야 되는데 남편의 사랑이 저 여자한테 갈지도 몰라. 이게 시기 질투가 가득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어요, 남편에게. 그래서 결국 하갈을 내어 쫓는. 그 우리는 마치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편을 들어주시고 내어 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낯설어요.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벼랑 끝까지 몰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넉넉하게 봅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읽죠. 그러나 끝을 몰랐던 하갈의 절망을 보세요.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울었던 그녀의 그 어떤 그 불안과 공포를 보세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때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뭘 느끼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얻기 위해서 다툴 뿐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다툽니다. 땅의 문제입니다. 오래된 역사로 올라가고 누가 서로 자기 것이라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단지 그들에게 벌어진 일들, 수천 명의 사람이 전쟁 때문에 죽어가고 특별히 무고한 어린아이들, 또 병약한 노인들, 힘이 없는 여자들, 전쟁 속에서 제일 안타깝게 희생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희생들을 보면서 우리는 단지 슬퍼할 뿐입니다. 그걸 바라보는 슬픔만, 그 고통만을 내가 느낄 뿐이죠. 정작 우리의 자녀가 죽어간다면, 우리가 뭔가 전쟁 속에서 폭격을 맞아 다친다면, 우리가 그냥 평화로운 아침에 누군가 들어와서 총을 쏜다면, 그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닥칠 그 공포와 그 아픔,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화면에서 보고 소식으로 듣고 그러면서 참 불편하다, 어렵겠다, 아프다. 그냥 그 아픔을 느끼는 내 아픔만을 그냥 우리가 느낄 뿐인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길을 살아가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실 때도 있겠죠. 우리는 결말을 모르니까 불안하고 염려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저는 이 성경 속에 있다고 봅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 사라를 비난하고 하갈을 어떻게 위하고 이러자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은 가감없이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또 그때 당시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무책임하게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나 질투에 사로잡혀서 남이야 죽든 말든 내 자식만 위하는 이 사라의 모습이나, 그죠 여러분? 쫓겨가며 울며 그 다음에 절망하고 공포 가운데 있을 하갈의 마음이나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냥 인간이 이렇게 살아갔구나, 그들의 삶이 이랬었구나, 단지 그들이 더불어 화목하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질서들 속에 그냥 딱 조종자로 칼로 자르듯이 그럼 안 돼 이렇게 해주지 않으세요. 그냥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욕구대로 그냥 어쩌면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러나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마지막에 주장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아마도 하갈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제가 하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언제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만나고 때로는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가정에 닥친 슬픔과 아픔, 혹은 내 앞날에 닥친 이 불안과 공포, 여러 가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하갈처럼 이렇게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울고 싶다고 할 때가 분명히 있겠죠. 지금 그러시는 분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들려옵니다. 내가 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으므로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죠. 중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전문가들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욕망, 인간의 소망, 또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대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 것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역사의 이면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입이 너는 옳다, 너는 그르다 이게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들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 결국 우리의 연약함과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 전 인류의 연약함, 다툼이 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포와 불편과 또 어떤 그 뭐랄까요, 절망과 실망,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이게 도대체 뭐냐, 문명이 마치 없어진 것 같은,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걸 경험하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또 느끼게 되겠죠.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래서 또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픕니다. 슬픕니다. 서로 죽이고 죽일 겁니다. 세상의 전쟁의 소문이 끊어지는 날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각자를 또 각각의 모습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은 저도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 울었다고 하는 이 하갈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과 나눕니다. 그러나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우는 그 절망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평안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전쟁의 소문 가운데 마음 아파하는 우리 모두 위에, 자신의 앞날에 펼쳐진 일들, 또 현실의 일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기도 위에, 저들의 생활 위에, 무엇보다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